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그냥만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강해 설교의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1장부터 순서대로 가는 방식이니까 주어진 대로 해야 되니까, 주어진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매주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는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나 걸 고려해서 주제도 선택하고 본문을 선택하잖아요. 뭐 그것도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시고, 저는 설교를 해보니까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저는 주로 강의죠. 1년 거의 강의인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면 이렇게 좀 자극적인 본문은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성령 강림 후에 3장, 4장에 걸쳐서 쫙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뭐 하루에 3,000명씩 뭐 회개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뭐 니꺼 내꺼 없이 자기 재산 내놓고 같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천국을 맛보고 있었는데, 근데 4장에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네? 교회 분위기가 잘 왔는데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냥 찬물도 그냥 찬물이 아니라 얼음 찬물을 그냥 막 쫙 끼얹어가지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게 만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 사건인데, 이 사건은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분위기를 쭉 살려가도록 하지 않고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도록 하셨을까? 왜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해가지고 목숨을 거두어가는, 그것도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그냥 함께 그냥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좀 더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결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건 막 한 방에 그냥 막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고, 부인은 3시간 뒤에 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러니 하다가 막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상태를 허락하셨을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지금 세계 교회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아니에요.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할 때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지금 교회가 막 니꺼 거 없이 내놓을 정도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도록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사탄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사탄은 성령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은 어떤 식으로 이걸 흔들고 방해하고 이걸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게 만드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구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3절인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지금 장난을 친 거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할 때는 사탄도 준동한다. 은혜가 막 불길처럼 일어날 때는 사탄도 준동하면서 암암리에 역사한다. 은혜 받아서 바나바가 재산을 막 내놨잖아요. 네? 그 위에 보시면 그 위에 34절에 보면 막 교인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막 헌금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이 바나바는 또 자기 걸 팔아서 바쳤어요.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래도 다 같은 밭이어도 앞에 성도들이 바친 그 밭은 일정 규모의 밭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랜드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바친 단어는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영어로는 필드 같은 광활한 땅. 그러니까 막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이제 내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섬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막 성령이 역사를 해서 은혜가 역사하고 막 하니까 사탄이 길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사탄이 암암리에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사탄도 역사한다. 성령이 일하실 때, 은혜가 일할 때 어둠의 영도 일한다. 이걸 우리가 딱 캐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중에 호사, 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생긴다. 마가 끼인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기도원에는 사탄의 유혹이 없을까요? 더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살짝 이상하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살짝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기도원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기도원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라서 그게 아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만큼 사탄도 암암리에 사람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죄를 뿌리고 마음을 비틀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확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금식기도 갔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도 많고, 그런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로빈슨 목사라는 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자, 기도를 막 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도토 보도 연락도 안 하던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고.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는 안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시간을 안 빼놨으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가려고 막 하면 갑자기 그 전날 9시 뉴스에 건강에 대해서 특집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탄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걱정할 정도로, 예? 어둠의 영이 저 장로, 저 목사, 저 집사, 저 권사 제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손 좀 봐야 되겠는데 라고 사탄이 걱정하고 긴장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을 볼 때 사탄이 저거 두면 안 되겠다. 사탄이 걱정할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이고, 저 하는 거 보니까 신경 쓸 것도 가만 내버려 두면 나는 손 쓸 필요도 없고 지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망가지겠다. 그런 상태에 있느냐?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분별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또 성령이 복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 때 나오겠지만 저는 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큰 교회는 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덜 건강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유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사람 모이는 거 다 죄인이니까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문제나 있는 건데 큰 교회는 그만큼 일 많이 하잖아 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길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세상 살지.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사업도 하고 다 직장 생활하지만 서로 또 때로는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야 되지. 그걸 또 너무 또 이렇게 밝히면 이게 서로가 불편한데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요, 사탄은 나쁜 걸, 악한 걸 좋게 포장을 하는데 아주 선수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 내 신앙을 흔들고 유혹할 때, 표가 나도록 하겠어요? 에이,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위선으로 가장을 하고 그렇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솜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믿음 좋다. 아이고 열심히 헌신하네. 아이고 충성봉사하네. 아이고 귀한 교인이야. 이런 생각이 팍 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 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예? 아니, 나무돈 훔친 것도 아니고 내 재산 팔아가지고 조금 꼽을 쳐놓고 내놓은 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11조도 벌벌 떠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진짜 헌신된 부부다. 정말 믿음 좋다. 어떻게 자기 밭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그때는 뭐 교회 짓는 데도 아니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 쓰라고 교회도 톡 내놓고 박수 받아야지. 야 믿음 좋다. 저런 교인이 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포장을 싹 해가지고 탁 내놓는. 이야,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교인을 위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게 사탄의 덫에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사탄의 어떤 그 전술 전략, 사탄의 괴계, 사탄의 작전, 요걸 우리가 공부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읽어야 될 본문이 이 본문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찾았으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봐요. 사탄이 의의 일꾼으로 사람을 위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가 그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덫에. 좋다고 마냥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좋다고 마냥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끔찍하고 자극적인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춰놓고 내가 다 내놨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게 성령을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모르고 교회 지도자가 모르고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다스리는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회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 헌금이도 모이고 교인도 더 모이고 커지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역사하는 교회, 이 골마 들어가거든요. 그거 이제 뒤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건데 보니까 좋은 건데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그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래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옳아. 이게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그렇다고 반드시 그게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이 되냐? 이게 내가 좋은 거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진짜 성령이 시키시는 거야? 그걸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성령의 감동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가 사탄이 주는 달콤한 선물인가. 예수님이 공생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딱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다 좋은 이야기거든, 그게. 다 좋은 이야기예요. 다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좋은 일로 포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오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스스로 분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고 헌금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욕심 때문에 벌린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100% 자기 욕심 때문에 벌린 일이라고.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벌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에서 내놓은 게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순수히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욕심이 거기에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나도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고 나도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고 큰소리 치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잔머리로 굴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 사실 들어있는 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아무리 선하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탄의 유혹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딱 보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이 단순히 거짓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성경이 윤리교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성령의 감동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니까. 기도할 때도요, 내 욕심이 먼저 앞서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별을 잘 못해요. 자, 보세요.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 남자 저 여자 없으면 나는 결혼 안 해. 그런 마음을 잔뜩 갖고 주님 제가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기도하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결혼해라 이렇게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기도는 마음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 의도를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뜻이면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쪽으로 주님이 좋다 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 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중요하긴 한데 이건 2차죠. 2차. 그건 2차고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이게 내 야망이냐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삽비라하고 부부가 재산을 팔았어요. 그죠? 집하고 밭을 팔았다 그랬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불쌍한 사람 나누어 쓰라고 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덕을 봐요? 누가 덕 보죠? 일단 불쌍한 사람 덕 보겠죠, 그죠?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뭐 아나니아 삽비라고 자기 재산 내놨으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애들 등록금 좀 필요한데 그리고 등록금 좀 가져가고 아이고 내가 전기세를 못 냈는데 전기세 좀 가져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덕을 보겠죠.
자, 그러면 덕을 봤어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덕을 봄으로 해서 누가 덕을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덕을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이 좋은 뜻을 관철시키고 이 선한 뜻을 관철시켜서 이대로 됐을 때 누가 덕보냐? 내가 더 박수 받고 내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한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자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내려놓게. 아주 유명한 그 예화 있잖아요. 오래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또 배움도 많고 이런 덕망이 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당에 모여서 막 실랑이를 하고 막 뭐 큰 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 젊은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헌금도 많이 하고 덕망도 있고 배움도 많은 저 장로님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만 있고 듣고만 있고. 그 답답해 죽겠어. 저 장로님 한마디 하면 막 교통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막.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 당회를 마치고 나와서 답답해가지고 그 젊은 장로님이, 그 나이 많은 장로님, 뭐 장로님, 아니 저렇게 의견이 갈리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마디 딱 하면 막 교통정리가 될 건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때 이 장로님 뭐라 그런지 아시? 기억 안 나지? 돈을 많이 내고 일을 많이 했으면 돈을 많이 내고 일을 많이 했으면 말이라도 적게 해야 된다. 내가 좀 냈다고, 내가 좀 일했다고, 내가 이만큼 냈잖아, 내가 이만큼 일했잖아, 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게 얼만데 내가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그럼 결국은 그 일해가지고 누가 덕봐요? 자기가 덕봐요. 그럼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그건 자기 일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문제점은 자기 욕심의 논리를 가지고 그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헌신한다, 나도 희생한다, 나도 충성한다, 모양 좋게 포장을 했지만 그 속에 자기 욕심, 자기 계산이 다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내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 말이 먹힐 것이고, 내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지? 이대로 놔두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소리 치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예? 사람들 막 인기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쳐버리면, 그럼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지.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아주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딱 막으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초창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그것도 순식간에 팍 일어났는데, 그러면 교회에 충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읽어봐요. 12절부터 읽어보면 그 여파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 여파가 하나도 없어요.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사랑하면서 말이야.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는 아니다. 막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 막 이제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막 다 나자빠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12장부터 보면 12절부터 보면 4장 37절부터 쭉 이어서 읽으면 분위기가 그대로 쭉 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이런 끔찍한 일이 언제 있었지 하는 것처럼 그냥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쫙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이걸 내버려 두었을까?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인간의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내 욕심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 거 먼저 챙기면 안 된다고요. 피곤하다고 내 거 먼저 챙기면 안 된다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거 먼저 챙기면 안 되고 그건 내 욕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님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나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방 청소하라 그러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난 빨리 소파에 들어 눕고 싶은데 그럼 성령이 뭐라 그럴까요? 그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 너 지금 오늘 진짜 너무 힘드니까 조금 먼저 쉬어라.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너도 힘들지만 너 부인도 힘들어. 같이 조금 청소하면 어떻겠냐. 성령이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순간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주님께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뭐 생기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 챙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직장 일터를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